신명기 3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우리 신명기 30장 20절 우리 요절로 성경 강론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성경 개론을 신명기를 구조적으로 이해해 갈 때 아주 중요한 요절이 됩니다. 안내해주는 중요한 구절이죠. 30장은 신명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에 마지막으로 모세로 하여금 언약을 확인하고 또 언약하시면서 권고하시는 내용이죠. 곧 이제 모세는 죽게 되고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봐도 돼요.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거죠. 그리고 지금 땅 정복을 해야 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수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요. 또 여호와께서 나오시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여러분들 그 성경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른바 모세 오경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권위를 자랑해 왔던 유대인들 어쨌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어쨌든 성경 첫 부분에 나타난 기자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생명 되시고 여호와께서 장수 되시고 또 왕이 되시고 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요절을 통해서 신명기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성경 강론 3권요. 1157페이지에 오시면 4번 율례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장 했고요. 20장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마쳤죠. 지난 시간에. 자, 율례에 대한 교훈이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인데요. 앞에 이제 율례에 대한 교훈 앞에 규례에 대한 교훈이 나타났습니다. 그 규례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을 성별시키는 내용으로 연결되었고요. 그리고 백성을 성별시키는 성별해서 그 성별을 인도해 가려면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그 지도자는 재판장을 세워야 되고요. 일단은 그 백성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요. 그 백성들의 삶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과 관계되죠. 그래서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가 나타났고요. 그 규례를 재판장을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워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서 하고요. 또 선지자를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 백성들의 성별을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른바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순서대로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재판장, 왕, 재판장과 왕은 어떻게 보면 같이 봐도 되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걸로 율례에 대한 규례 앞부분에 정확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례에 대한 교훈은 이 지도자들을 성별한 지도자들이
실제로 잘 율례를 실천하도록 안내해 주는 거죠. 물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워놓은 지도자들을 먼저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시고요. 또 생명을 보존보다가 관리가 더 맞는 말이겠죠. 억울하게 죽은 자는 보호해 주지만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19장에서부터 21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에 대한 율례가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나타난 16장 18절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도자들을 성별하도록 하셔서 생명에 대한 율례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연결하시면 본문을 연결해 가는데 본문에 나타난 의미들을 연결해 가는데 유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부터 26장을 보면 생활에 대한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면 그냥 생명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생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소유물이에요. 맞죠? 예? 예, 자기가 속한 땅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생산할 수 없으면 남들이 남겨놓은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곡식 같은 경우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마지막 단 가져오지 말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올리브 자루를 안 가져왔는데 그거 집에 와서 생각해 보고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죠. 애굽에 종되었던 거 생각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경우를 고려하라고 하는 내용이 22장에 나타납니다. 너무나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신 다음에 뭐가 나온다? 소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유물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소유물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정결한 생활 규례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정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와요? 이방인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논리적이죠? 다 알고 계시지만 또 반복을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다는 말인지 아니면 처음 들어요. 지금 심각한데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쪽지 시험을 매번 보면 한 달이면 고쳐져요. 대학원 다닐 때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해오니까 시작하기 전에 10분 동안 지난 시간 배운 걸 정리하게 해요. 처음엔 되게 힘들고 번거로운데 되든 안 되든 한 학기 동안 하니까요. 지난 시간에 게 저절로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자꾸 흐름이 끊어지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이웃 사랑의 율례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온다? 이방인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26장으로 가요. 누구를 결국 사랑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저 25장의 제목을 일단 좀 유의하세요. 공정한 뭐라 그래요? 판결이죠. 그래서요. 19장에서부터 26장에 나타난 율례의 성격을 여기서 지금 안내하고 있는 제목으로 봤을 때 율례 옆에다가 판결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판결이라는 말은 율례의 성격이 뭐와 관련된다? 판결과 관련이 돼요. 그럼 왜 판결이 여기에 나오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갑질하는 게 아니고요. 천부장이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약에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율법을 무시하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치하겠죠. 재판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지도자를 세워서 세운 말씀을 제대로 여호와 앞에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공정한 뭐가 일어나게 돼요? 판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부터 오늘 나가야 될 것까지
하나도 여러분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준비하려고 하면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복습을 한다는 거죠.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겠죠. 맞죠? 맞죠? 아니요. 그럼 왜 할까요? 여호와께서 권사님 얘기하신 대로 너가 먼저 너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먹고 산다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그 저도 배우는 겁니다.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생된 모드를 제대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함부로 가르치고 명령하고, 특히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진짜 폭정을 펼치게 되죠. 명령하는 게 너무 쉬워지고요. 전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문화에서 어떤 명령 문화가 몸에 다가오면요, 글쎄요, 뭐 내가 귀찮아서도 그러겠지만 이 용납이 안 돼요. 잘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보기도 싫고요. 예? 자기는 잘 못하면서도. 자, 또 맥락이 흐려지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사랑의 율례에 대한 성격이 공정한 판결과 관련이 되고 지난 시간에 나타났던 지도자 성별과 직결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27장과 34장은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냐 하면, 하나님 사랑을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가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안 해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예언으로 나타나서 복과 저주로 27장에서부터 일단은 32장까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33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죠. 축복 앞에 여러분들 무서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복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진노 내용이 나와요. 기억하시겠지만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약속했던 복과 저주가 2배 이상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장차 여호수아서가 끝난 다음에 왕을 주시기 전에 사사기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왕 주시고 통치 언약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분국시켜서 멸망시키죠. 그게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와 열왕기의 기초가 뭐냐면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에 이릅니다. 들어가서 사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속에 관리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32장까지고요. 그런데 33장에 보시면 백성들에 대한 뭐가 나타납니까? 이 축복은 바로 직결되죠. 뭐와 직결돼요? 아까 우리 요절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열조와 맺었던 언약과 연관이 되고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물론 이 강론집에 다 소개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가서 사사기서와 열왕기서를 읽으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연구반에서 근래 공부하셨던 열왕기에 보면 모든 근거가 여러분들 어디죠? 레위기와 신명기 28장이 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를 와서 보면 3권 다음에 5권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철저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5권을 공부하신 것을 가지고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명기 공부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 5권, 6권을 나가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대부분 보냈던 시간이 열왕기 아닙니까? 예? 열왕기에 보면 구약의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 구약의 근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디예요? 신명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권 다음에 5권이 쓰여졌지만 5권을 공부하니까 3권이 뭔가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저자도 오셨지만 개정판은 어떤 선까지 계속 개정이 됩니다.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가기 때문에 성경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서에서 언약한 내용이 40년 후에 다시 신명기에 와서 누구 중심으로, 누가 하시는 것으로, 여호와가 하시는 것으로 더 확증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걸로
약속을 또 해주시죠. 물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와 직접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3장의 축복은 자, 뭐와 연관이 돼요? 복과 저주와 상관없는 축복이에요. 그럼 이 축복은 어떤 성격이 강하냐면 물론 12지파에게 해요. 그럼 12지파가 다 망한다는 내용이 이미 28장과 32장 사이에서 나왔어요. 이미 망한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뭘 얘기해요? 축복을 얘기해요. 그럼 이 축복은 뭐와 연관이 되겠어요?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언약, 실체와 연관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시작했던 지도자 성별은 결국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받아서 이제 실제로 또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해 가고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땅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 복과 저주를 또 얘기합니다. 왜요? 오늘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 민족이 복도 받고 더 처참한 저주도 받는다는 걸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했기 때문에 그 불렀던 노래를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땅 정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복과 저주를 또 한 번 언약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사사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서 끝에 나타났던 복과 저주와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와 레위기서에서 말했던 복과 저주 그 연장선에서 통일성을 잡으시는데 본문 중심으로 지금 안내해드렸던 이런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반복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9장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생명에 대한 윤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억울한 죽음에 대한 것은 해결은 해주지만 자, 그 다음에 해주시고요. 또 언제에도요. 전쟁 시에도 여호와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전쟁 시에도. 자, 그러면 전쟁 시에도 보세요. 20장 1절에서부터 9절, 20장 1절에서부터 9절 1164페이지에 보시면 염려가 있는 자는 귀가시켜 무리를 뭐하게 해요? 견고케 하라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할 텐데 이건 우리 기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1절에 나오죠.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백성 숫자만 군인 숫자만 채울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요? 지도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세워놓은 대로 그대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주로 제사장 지파가 하죠. 자,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첫 번째,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몇 가지 얘기를 듭니다. 조금 빨리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새집 지어놓은 사람들 가서 낙성식하고 즐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포도원 해놓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들, 아마 첫 수확을 하는 자들인가 봐요. 7절에 보면 약혼하고 여자를 신부를 취하지 못한 자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요, 겁내는 자들. 자,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일단은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지 말고 일단은 평화를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10장 10절 끝에 보시면 무엇을 선언하라? 평화를 선언하라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것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자, 그리고 15절에 가시면은요, 그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지만은요, 자, 16절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또 구분을 시켜요. 호흡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도 살리지 말아야 돼요. 얘가 그 대상이 누구냐면 17장에 나타난 가나안 7족속은 반드시 멸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잘 지내자고 하면 그들은 도와줘도 돼요. 하지만 가나안은 다 몰살시켜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거의 함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셈족이 창대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아에게 창세기 9장에서 약속했던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일부분 가장 그림자로 보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여러분 요단 서편 땅 정복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함족이 가나안 땅을 다 내줘요. 야베 쪽도 아니고요. 함족이 일단 가나안을 다 차지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에돔 족속과 같은 아말렉, 모압, 암몬은 오른쪽에 있지만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실제로 함이 지배합니다. 400년 동안요. 견고한 성으로 안악 자손도 있고요.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드글거리게 했다가 지금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볼게요. 17절에 보시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왜냐하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 우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그들을 통해 일어날까 봐 그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싸움을 할 때 평화를 선포하라는 게 홧김에 기분 나빠서 전부 죽이는 싸움을 경계합니다. 이게 뭐하고 직결되냐면 나중에 나오는데요, 신명기에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악을 내가 심판하지 그 악을 너네들 보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여호와의 전쟁 수칙을 어기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그게 범죄가 돼요. 근데 이 성격을 가만히 보면은요, 땅 정복은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땅은 정복해서 진멸은 시키는데요, 자제하면서 전쟁시켜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생각이 아닌 예가 바로 뭐냐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어디예요? 어디를 진멸시키죠? 여리고를 함락하고 주변의 땅을 정복할 때 여호와께서 그 하루를 36시간으로 늘려놓죠. 그죠? 해를 밤낮을 뒤로 물린단 말이에요. 그럼 36시간 동안 뭐냐 하면 대낮인 거예요. 뭐 하도록요? 더 죽이도록. 이걸 세계사는 진짜 머리를 흔듭니다. 이 BBC에서도 다루는 거 제가 영상으로 봤고요. 오늘 다 저녁에 가니까 딱 다루는데 믿음의 표본인 여호수아에 대한 재조명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BBC 결론이 그거였어요. 왜요? 다른 사람을 더 죽이도록 12시간 동안 해를 물려놓은 신이고 그게 신의 명령이라고 처참하게 유아까지 다 죽였던 여호수아가 믿음의 상징이다. 그래서 유럽에 여러분 이렇게 좀 가보시면요, 여호수아 상이 그 성당 앞에 가면 꼭 있습니다. 칼 들고. 그걸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흐름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방식대로 전쟁을 수행하게 해요. 그게 나중에 다윗에게도 가면 뭐예요? 자기가 원수 갚지 못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제는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그럼 우리 불만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그럼 전쟁 안 치르고 이방과 객도 도와줄 바에야 처음부터 같이 도와줘서 같이 살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은 치르면서 살상은 일어나는데 네 맘대로 죽이지는 말아라. 그럼 여러분 목적이 여기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다, 처참하다 이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쟁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여호와에게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20장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주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정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넘겨볼까요? 20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 전쟁 시 필요한 것 외에는 과목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수목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베지 말라고 그래요.
아주 친절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강했다고 그냥 들어가면서 싹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예. 하지만 여러분들 뭐냐 하면 21장에 오면은요, 무죄한 피 흘린 자를 속해주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예. 속해주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전쟁하고 땅을 정복해 갈 때 일러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송아지로 대신 속하라고 알려줍니다. 자,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원수를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로들에게 얘기해서요.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장로들이 다 나와서 암송아지를 준비해서 그야말로 속죄 제물이니까 누구에게 가야겠어요? 제사장에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옳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레위 자손 제사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누구의 말대로? 그들의 말대로 판결돼요. 전쟁 시에도 그렇고요. 접수를 해서 살 때도 그렇고요. 거기서 내가 함부로 땅의 경계부터 시작해서 원주민들을 대하는 거나 이게 전부 다 교육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소욕대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아서 사사기서 결론 여러분들 아시죠? 대여섯 번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게 그 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미 이게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악한 행동으로 가도록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사기서와 연관이 됩니다. 자, 8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뿐만 아니라 대적의 여인이 아름다워서 아내로 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율례를 알려주십니다. 자, 전쟁을 치렀는데 포로인 여자가 이쁩니다. 아내로 삼고 싶어요. 그러면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참 재밌는 장면이죠. 어차피 이방 백성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를 낳았던 부모에 대해서 애곡하도록 합니다. 부모한테 미안한 거죠. 내 동족에게 잘 살라고 한 건데 결국은 이방의 족속이 되는 거니까요. 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 받고 팔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아내니까. 종이 아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장가를 들어서요. 여인을 둘을 얻었는데 첫 번째 여자가 믿고 두 번째 여자가 이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에게 물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입니다. 17절 볼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자손을 보호하는 것과 연관이 되지만은요. 자손이 자손으로서 자식이 자식으로서 제 노릇을 못할 때는 이방 대적처럼 진멸하라는 내용이 바로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낳는 거 한편으로 보면 이방 여인까지 취해서 아내를 얻으라고 하고 그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지만 그 자녀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흐름과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금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요. 기록하도록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가든 나오든 성경을 강론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 놓은 그 교훈의 결론입니다. 자, 뒤에 가면 그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나들이 있어 반항하고요. 달려들고 하는 아비의 말이나 어미 말을 순종치 않으면 공개적으로 장로들한테 데리고 갑니다.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랴. 그래 하면 4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내가 내 자식을 데리고 가서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돌팔매를 던져서 죽게 한다? 어떻게 설명해요?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도덕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로 가서 해결될 수가 없고요. 이런 고민을 빼버리게 되면 나중에 아버지의 독생자로 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뭐가 되냐면요. 신약에서 이제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니까 그렇는데요. 폭군이 돼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저를 지도해 주던 교수가 박원기 씨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하나님 믿냐고 저를 보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을 믿냐.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저를 걸려고 건 게 아니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는지 그냥 그런 고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약에 나타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세요. 이방인을 어떨 때는 이방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이방인도 함께 하지 않겠을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데 자기 자녀가 여호와를 망각하게 되면 누구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이방인처럼 무섭게 진멸하는 거죠. 그럼 이 기준에서 보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누구 기준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설교 제목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순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아무리 수백 번을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고 언약성취 얘기한다 해도 저는 안 들은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본문을 논리적으로 저 도표 두 번째 원칙이죠.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였고 성경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중시하였으며 저 세 번째 주제가 제가 볼 때는 안내 지도가 저희들 지금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제가 조금 전에 지난 시간과 34장까지 33장까지 내용을 그래서 연결을 먼저 시키면서 서론을 시작한 겁니다. 참 그러니까요 나중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는 그 신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내용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빼버리고 인간적인 정서와 도덕적인 감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마태복음부터 싹 빼버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인 뭐만 남아요? 도덕적 교훈만 남는 것이 자유주의고 문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타난 이런 부분들도요.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시체도 죽였으면 그만이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까 달려들었어요. 자녀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죽였잖아요. 진짜 시체도 여러분들 거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버려두면 좋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그 다음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죽여 나무 위에 단 시체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래요. 물론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은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 저주받아서 버려질 시체 같으면 본보기가 되라고 여러분들 동네에다가 매달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나중에 누굽니까?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70몇 명 죽여가지고 전부 다 내다 걸어버리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 치르고 나가서 나중에 아각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성중에 매달아 놓죠. 그런데 지금 또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두지는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범죄자 생명을 대속하신다라고 나오는데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무엇을 처리하는 방식까지 시체를 처리하는 것까지 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홧김에 화가 나서 전쟁을 네 맘대로 못 치르게 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셔서 전쟁을 치르는데 글쎄요 이게 말이 될지 몰라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차분한 전쟁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여러분 생명에 대한 율례 정확하게 시체까지 여호와의 명대로 관리하라고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평상시 생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생활하도록 하시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는지가 넘어가시면 22장에 자, 무슨 질서의 율례가 나오죠? 그렇죠. 소유 질서의 그 율례가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남의 소유를 보호하여 보관하였다가 주인에게 꼭 돌리라 그럽니다. 잃은 물건이라든지 길 잃은 여러분들 가축이라든지 그거 꼭 잘 보관했다가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그럽니다. 3절에 보면 낙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꼭 그 형제에게. 그러니까 소유물을 내 앞에 그 남의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남에게 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나중에 전부 이게 실체적인 어떤 그 신령한 산제사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해서는 이게 전부 은사와 관련이 돼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많이 요즘 강조하고 있는요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본다는 거. 그러니까 남의 소유물이 눈에 들어오면 숨겨야죠. 거짓말 해야 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분정해 주신 그 재산을 정해 주신 그게 믿어지게 되면 잘 보호했다가 좀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 집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잃어버린 걸 주워오다 보니까 모아오다 보니 10마리나 돼요. 그래 남의 거 보관하다가 우리 것을 제대로 못 먹여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에이씨 하겠죠. 맞죠? 우리 집 거는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남의 것 때문에 그래도 뭐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뭐 하면 안 돼요? 그거 관리해서 자기 걸로 가져가면 안 돼요. 예. 자, 나중에 여러분들 그 아합 그 이세벨 남편 이세벨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뺏는 거 보세요. 이런 법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왜 법을 주시느냐? 모든 것을 불순종 아래 가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나라가 나중에 현상적으로 보면 망하게 하고 실체적인 언약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죠. 그리고 남자 여자의 의복을 바꾸지 말라 그럽니다.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소유물에 있어서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소유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복장대로 그렇게 해서 바꿔 입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끝에 좀 강하게 나오죠.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다? 가증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의 새끼와 알을 전부 가져오지는 말라라고 하면서 생활 보존, 욕심을 삼가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걸 가져온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2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다. 새끼를 취하라고 하네요. 여기는 자 어미는 놓아줘서 하고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장수하게 하지. 그거 먹는다고 그거 마저 먹는다고 네가 장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죠. 조금은 굶겨서라도 만족을 덜 시켜주면서 누구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결론에 가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집 지을 때도 빨리 내 집 짓고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욕심에 그 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 무조건 일만 시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죠. 네 소유물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생명도 보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자나 짐승이나 옷감은 여기서 보면 혼합해서 섞어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사실 유전공학이 의도가 뭐냐 하면 자연 환경을 훼손시켜서라도 본래 자연적 조건을 훼손시켜서라도 인류의 배를 불리는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예? 통일bio, 더 많은 수학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요. 항암 무슨 뭐 배추가 나왔다는데 외국에 있는 종자 속에다가 모양은 배추인데 들어있는 항암 효과는 우리 기존의 배추의 30배에 해당되는 그 무슨 요소를 넣어서 교합을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더라고요. 뭐 유전공학으로 탄생하지 않는 식품이 거의 없는 세상이죠. 그걸로 뭐 합니까?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으로 보더라도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엄청난 무슨 뭐 호르몬 있잖아요. 왜? 환경 호르몬. 물론 여러분 그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 은총적인 얘기고요. 뭐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너무 썩는다라는 게 여러분 좋은 것만은 아니죠. 나중에 여러분들 사실 그 종자나 짐승이나 옷감을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나중에 거기 나타나죠.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요. 택함 받은 성도를 거룩히 구별하게 해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입니다. 유대인으로 보면 가나안 여인은 해당돼요, 안 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철저하게 구분을 시킵니다. 종자를 자기네들이라는 이 거룩한 종과 자기와 다른 더러운 종을 자기네들은 인위적으로 구분하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유대인들 내에서 종을 나눠버리고 그 종 속에 다른 종을 가져와 버리고 그럼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실 내용입니까? 종자나 예를 들면 짐승이나 모든 관리들을 당신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대로 관리하도록 하시는 아담에게 여러분들 아담이 전부 뭘 짓지요? 이름을 지으면서 통치권을 확인해 주잖아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예요? 12지파의 교회도 있지만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 은사와 관계가 돼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게 하시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옷 기세는 술을 꼭 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술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방의 옷들은 보면 상당히 화려한 레이스로 이렇게 처리를 하죠. 왕실들 보면. 근데 지금 구분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누명이 일어났을 때 이걸 철저하게 판결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이미 이 몸을 다른 데다 쓴 여자예요. 그래서 이걸 장로들에게 갑니다. 자, 그리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 재판해야겠죠. 맞죠? 예. 그러면 이 처녀의 아버지가 이 억울한 일을 우리 딸은 처녀다. 근데 저 사람이 아마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딸을 모함한 것 같아. 그러면 16절에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아랍은 요즘도 그러죠. 이거 표시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거 문제가 커집니다. 이 정치법보다 형사법보다가 민사보다 종교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나 뭐 유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랍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삼는 전통이 아직까지는 있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자들에게는 진짜 악법이죠, 진짜. 자. 18절 볼까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심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 야베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예, 무섭죠. 그럼 아까 그 아들도 뭐예요? 불순종하면 죽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뭐예요? 보호할 자는 또 보호하라 그러고요. 이게 사람의 어떤 정서나 또 도덕적인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남죠.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를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이 진짜 무섭고 냉정하고 순수하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알려주셔야도 되고 알려주시기도 하셔야 되고 깨닫게도 해주셔야 여호와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자도 이런데요, 여러분.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별해 주시는 규례야 여러분들 얼마나 더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구할 바도 모르고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비속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이 맥락에서 보시면 모세가 가르쳐준 또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배우는 것과 안 배우는 것의 차이 혹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전해주는 것과 전해지지 않는 것은 그림 육신의 몸으로 보더라도 뭐와 뭐에 처하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약속된 바는 들어가서 이제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자, 또 뒤에 넘어가 볼까요? 유부녀와 통관하면 둘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약혼녀를 강간하면 남자만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 다음에 약혼녀가 아닌 결혼하지 않은 처자일 경우에는 대가를 주고 아내를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22장의 전체 제목이 뭐냐면 소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 질서가 남편의 소유가 여자가 되는 것 같아도요. 지금 이 질서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게 하고 있어요? 얘기해 보면 여호와를 배우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망각하게 되면 내가 집의 주인인 거죠. 내가 가장이 되는 거고요. 내가 호주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앞에 세워놨던 주로 이제 지금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자, 30절에 하나 더 있네요.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소유권 문제와 관계되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솔로몬 때 보면 그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름다운 여자 하나가 있었죠. 예? 아비삭? 맞나요? 예. 그 아비삭을 누가 달라 그래요? 아도니아가 달라 하죠. 율법 어긴 거예요. 이거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기분 나빠서 화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요. 솔로몬을 성경에서 이 율법과 관련해서 보면 여호와의 소유 질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한 거죠. 차라리 왕위를 주지 그러십니까, 어머니? 발끈하죠. 엄청 화를 내죠. 그리고 아도니아를 끌어다가 죽이라 그럽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나 여러분들 아까 딸이나 자식이나 그 전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판정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이 일어나도록 지난 시간에 세워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십니다. 누구 이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려고요. 예. 이런 여러분 처참한 사건이 있으면 적어도 여러분들 뭐 며칠 몇 개월은 가지 않겠어요? 어떤 교육보다가 더 엄격한 교육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3장으로 가시면은 그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한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23장에 나타나요. 정결한 생활 율례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은 여러분들 아까 이미 우리가 나왔었죠. 누구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 경외하려는 것이다. 예, 우리 찬단하시고